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조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기조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행복을 만끽하는 교회, 영성과 행복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이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웰빙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님은 몸에 중요한 영양소가 있듯이 그 행복의 영양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중요 영양소가 있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 유능, 관계가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억압이나 억지보다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 행복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이 톨스토이의 생각은 그 작품 안나 카레니나 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빈이란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친구는 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그 일꾼들, 농부들과 호흡을 맞춰서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서 풀을 베면서 풀을 베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청교하게 되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소위 몰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몰입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행복이란 순간순간의 삶에 집중하고 의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 그 영성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이런 존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온 교회와 가정이 이 말씀의 역사로 통해서, 말씀의 인도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행복의 가정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가정은 그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고 열매를 누리고 그 누림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장 27절 2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되었었고 하나님을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어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도록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뭐 먹을 것만 주면 뭐 그냥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먹을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행복하게,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웰빙이라는 이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그 과정은 세 단어로 축약해서 말합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분히 풍성하게 있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우리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지갑에 내가 필요한 돈만큼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구비되는 것, 준비되는 것, 천국의 축복이 준비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충만한 존재감을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갑에 돈이 있으면 돈을 쓰는 것, 이런 건 얘기. 돈을 뭐 우리 통장에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투자를 실제로 해서 또 그러므로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열매를 누리는 것,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준비라고 본다면, 정복이라는 것은 누림이, 열매가 나타나서 실제로 누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실제로 열매가 놓여지는 것, 내 것이 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르러서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누리는 것이 잠시 있었다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지속되는 상태를 다스림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림이 지속되는 것, 유지되는 것,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기업의 제조, 유통, AS 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런 환경을 여셨고, 그런 욕구도 주셨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이 열리고 열매로 누림을 시작하고 그 누림을 지속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조성하시고, 그렇게 충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리고 열매를 맺어 누리고 그 누림을 지속한다는 과정은 다 어렵습니다. 먼저 축복의 환경을 여는 것은 이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 충만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통해서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원하는데 우리 땅에서는 이 가시와 엉겅기가 난무한 것이죠. 죄로 통해서 밭이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환경은 우리가 불행을 느낄 만큼만 불행을 느끼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만이라는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누리는 정복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열매 성과 성취를 위해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것입니다. 환경이 열려도 기회를 잡아서 열매를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기는 좋다는데 내 사업은, 내 일은 잘 되지 않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정복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경이 열려서 혹시 열매를 맺는다 손치더라도 그 행복을 유지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 다스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잠시 축복을 맛보다가 끊어지게 되면 아예 맛보지 못한 것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환경을 개선하고 열매를 맺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인생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 쉬게 하리라, 이 본문보다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왜 했습니까? 짐을 벗어보려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은 벗어지지 않고 더 가중된 짐을 지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어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긍정과 축복의 반응을 보여서 반등이나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피리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 이 본문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래 걸렸어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오게에게, 이 말은 피리 소리가 나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는, 그리고 슬피 울면 옆에서 가슴을 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런 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살아있는 것이죠. 감격이 살아있는 것이고 감정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처 입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춤출 분위기에 춤출 수 없고요, 눈물 흘릴 분위기에도 메마른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셨습니다. 우리가 제 삶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먼저는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기가 난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할 수 없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가능해요. 이게 이 정복, 결정적인 한방, 열매를 위한, 풍성을 누리기 위한, 내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또 맛보기 위한 그런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한데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 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죄로 통해서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탁월함으로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지속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고 계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주어 지으신 대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복을 만끽하며 축복을 만끽하며 천국을 만끽하고 계신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천으로 축복과 긍정과 희망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갖기도 하고 파괴적인 힘을 갖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말은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긍정적이면 창조적인 힘을 갖는 것이고 말이 부정적이면 파괴적인 힘을 갖는 것이죠. 어느 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학자들이 이제는 실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말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일단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게 되거나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두 가지 위력을 갖고 있는데 창조하게 하는 능력과 파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짐승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말로 상황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입을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말로 환경을 좋게 창조하기도 하고 나쁘게 파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창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가 핵폭탄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발하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반하는 방사능 등이 미쳐서 미치는 그 파급이 더 위험한 것처럼 쉽게 들리는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것,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있을 때에 튀어나오려고 할 때 혀를 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합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비난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상황이 천국의 상황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긍정을 말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복을 말하고, 믿음으로 밝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기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만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상황이 좋을 때 좋다고 말하는 것,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복함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을 만들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막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환경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없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바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소원할 바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봐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봐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복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봐야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볼 복구는 없고, 이 문제가 있어요. 모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들을 생각 속에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서 눈을 감고 바라보는 것이, 영안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문을 창을 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몸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천의 축복과 긍정과 희망의 그림을 생각하고 그려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때는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손님들은 와, 맛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따져보면 참 이상한 말이에요. 맛있다라는 말은 미각을 뜻하는 미각과 관련된 말이고, 이 보인다라는 말은 시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보고 맛있게 느꼈다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게 보인다, 이 말,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이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지각에서 잘 보는 시각으로만 바꿔도 인생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7년, 10년을 살면 나도 모르게 시야가 많이, 주변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인 것이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는 긍정과 축복을 말하고 그렇게 감격해 주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이도록, 좋게 보도록 몸과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눈, 창 때문에, 창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각으로 어떤 사물을, 어떤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좋게 봐주고, 좋게 얘기하고, 좋은 감정을 표현해주고, 그래서 감격스럽다고 감탄을 막 꾹꾹 눌러주면 이 행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봐주는 거야. 이쁘게 봐주는 거야. 복스럽게 봐주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축복의 그림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그림이 부정의 그림에서 긍정의 그림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각도 그런 축복의 그림으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미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기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각이 부정해서 긍정으로, 절망해서 소망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손에 잡히도록, 내 눈에 보이도록, 내 가까이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림을 위해서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건 아주 대표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전천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격의 온도를 올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그 연료가 감격과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교회가 좋은 감정이 넘치고, 그래서 좋은 감정을 넘치게 표현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의 축복이 유지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남발하고 좋아하고 연발하고 남발하고, 좋아요가 막 랜드마크가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의 과정으로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것입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을 시편 1장 3절에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이것은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이죠. 소위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런 환경이 열리고 실제로 열매가 나오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열매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축복의 방법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이것이 평생에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23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 풀밭에서 먹게 하시는 풍성이 누림의 상태, 물가에 쉬게 하신다. 굉장히 감격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형상대로 복 주어지신 우리의 모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통해서 잃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복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확실히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함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를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스림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늘 유지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유지하게 하시고, 한
달을 유지하게 하시고 10년 100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만끽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누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합리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믿고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